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내일 주일이군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세상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난이 싫죠. 근데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아픔, 자기만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은 다 피해가고 싶지만 겪게 되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걸리신 분들 코로나 안 걸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리잖아요. 슈퍼 면역이 생기는 유익이 있습니다. 안 걸리면 다행이고요. 걸리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내 교만이 깨졌겠습니까? 애굽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춤추고 환호상 치며 축제를 벌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견뎌야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 노예살이 하면서 어느새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죠.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 관리가 채찍으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모세가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젠 동족끼리 다투네요. 그래서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우냐, 도와야지 했더니 어제는 애굽 관리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 죽이려네. 감사할 줄 몰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 근성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봐요. 가나안 땅도 애굽 땅 만들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노예 근성, 불평 불만하는 거 뽑기 위해서 광야 40년 고난을 통과하게 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또 고난을 겪지 않고는 고난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기가 쉽지 않죠. 고난의 신비 중에 하나가 내가 겪는 고난이 누군가에겐 약이 됩니다. 예수님 겪은 고난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길 걸어간 것이 그들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인생도 다 광야기 때문이죠. 저는 동생을 먼저 잃었습니다. 암으로 떠났어요. 그 아픔 참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겪어야 하는 고통을 위로해 줄 수가 있죠.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에서 김병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털어놓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아내 서주연, 아내의 하루는 극히 단조롭다. 아내는 가만히 누워 주어진 세계를 받아들인다. 아내의 시간은 멈추었고 아내의 몸은 미동도 없다. 아내의 시간은 길을 잃은 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시간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간다. 그러나 아내와 나를 제외한 세상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같은 속도로 잘만 흘러간다. 10년 넘게 식물인간이 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30대인
아내가 쓰러졌고 10년 넘게 미동도 하지 않는 채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죠. 목사와 사모로 개척교회를 섬기며 아이를 키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겹쳐. 김병년 목사님의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지낸 지 3년. 다시 이 김병년 목사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22일째 되는 날 교회 일에 녹초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요. 피곤해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아내에게 발 마사지라도 해주려고 발 찜질기를 켰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아내 발에 쌓아놓은 발 마사지기가 불이 나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발이 시뻘겋게 타들어갑니다. 제발 꿈이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근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식물인간인 아내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두 발을 다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식물인간에게 두 발을 절단하는 수술은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간 아내를 보며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절규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김병년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 저 그만 좀 때리세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마음이 참 힘들 때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된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반항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제가 언제 정금 된다고 했어요? 저 금덩이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김병년 목사님의 고난은 목사님의 목회도 인생도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고난이죠. 아내 병수발하랴, 아내 없이 새 아이를 키우랴, 아내 없이 살림하랴, 사모 없이 개척교회 하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고난은 저주죠.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이 고난이 감사와 기쁨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 내 인생에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시련과 역경,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